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시는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의 외모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옳다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도 여러분들 큰 거 사요? 작은 거 사요? 어떤 거 삽니까? 내 발에 딱 맞는 거 사야 되잖아요. 큰 거 사면 헐떡거리고 뛰어가다 보면 벗겨지기도 하고 작은 거 사면 발이 답답해가지고 부르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발 하나를 골라도 뭐 이제 모양도 보고 뭐 가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색깔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발을 신었을 때 내게 딱 맞는 편안한 그런 신발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깊은 물속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알지만 사람의 속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삼았지만 이 사울이 처음에는 참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이 생기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고집 내세우고 욕심을 부리고 왕으로 세웠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왕을 사울을 버릴 것이고 내가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왕을 찾아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1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나는 그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제는 그를 위해 내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새에게 가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됩니다. 뭐 요사이 이야기하면 면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왕이 될 사람을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키도 보고 얼굴도 보고 생김새도 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엘리압이 나오게 되죠. 첫째 아들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 보시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괜찮아요.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양,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 엘리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며 엘리압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지만 세 번째는 삼마 시무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삼마가 있고 네 번째 아들 느다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 라떼가 있고 여섯 번째 아들 오셈이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 다윗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덟 번째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역대상의 말씀 뒤로 좀 넘기셔서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들 또 헤스론 자손들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역대상 2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11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 역대상 2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봅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 이 역대상의 말씀은 이새의 아들들이 7이 등장하고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8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상에는 이새의 아들이 8명이고 역대상의 그 족보에 보면 7명입니다. 여기에서 이새의 아들이 7명인가 8명인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새는 애초에 8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자손 중에서 결혼하기 전에 죽은 자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무엘상의 이때에 이 사무엘 시대에는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는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녀는 사실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역대상의 말씀에는 7명의 자식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이제 결혼하고 젊었을 때 얻었던 자식들이 일찍 이제 어려서 잃어버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나이는 자식이 몇 명 있었다라고 하지만 현재의 자식들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새의 아들이 7가지 다 이제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자식이 또 없느냐? 자식이 또 없느냐고 물었을 때 마지막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를 불러와라. 그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음식을 들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7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 이새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게 하죠. 사무엘 앞으로 불러왔을 때에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는 그 눈이 붉고 이제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데 그 몰골이 그렇게 이제 집에서 있는 아이들 자녀들처럼 그렇게 옷이나 모습이 깨끗하겠어요? 온통 먼지투성이였을 것이고 작은 어린 목동으로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 똑똑한 자식들 많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다윗을 왕으로 세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왔을 때 그를 기뻐하시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다윗을 지명하고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 양을 잃어버리든지 도망가든지 짐승들이 잡아먹든지 그렇게 양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양을 맡겨진 일에 자기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런 이제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처럼 CCTV를 가지고 다윗을 보았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반적인 삶을 보셨고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만 받을 만한 자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 받을 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시대 이새의 아들 많고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사무엘을 통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특별히 집안에서도 있지 않는 그 다윗을 불러들여서 그를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그는 지금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는 올바른 합당한, 그는 이제 불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살펴보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만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세워주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순수하고 진실한 중심을 보셨고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들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숨겨져 있는 동기까지 다 아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해도 결과만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숨은 동기를 살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게 뭐예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불이하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되지. 사람들이 인생의 돈을 목적으로 하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고 망해도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인정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숨은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의 중심이, 마음이 담긴 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중심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 전라도 부안에서 4.8의 지진, 4.8이면 그래도 큰 지진입니다. 전라도 관측사상 최고로 강도가 높은 4.8이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5, 6, 7까지 넘어가면 건물들이 이제는 쓰러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지진에 뭐 흔적이 있어요? 어디서 무슨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부터 흔들어 버리는데, 그런데 막 소들이 놀라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와장이 떨어지고 막 차들이 흔들리고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 지금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한 지진이 우리나라에 더한 지진이 이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거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땅을 흔들어 버리면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증거가 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신앙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동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보시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가 막내이고 들에서 양을 치는 지저분한 그런 이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귀한 것들 많지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고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육신은 오래 살아도 100년, 길어도 우리가 100년의 삶을 살면 장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100년의 삶이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모이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건 어찌 보면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진실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지금의 여리고성에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러한 그 큰 능력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거기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이재성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100% 집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정말로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면 앞서서 행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성경 안에서도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 앞에는 맹수가 나타나는 것이나 골리앗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맹수를 물맷돌로 물리쳤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 왔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맹수를 잡듯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집어 던져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결코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면 결국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믿음은 시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는 흙을 구경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흙을 구경하기가 화단 같은 거 아니면 흙을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보도블록이나 세멘트가 다 깔려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조그만 풀, 잡초 그런 게 나요 안 나요? 그런 게 나요 안 나요? 가끔씩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는데 무슨 풀인지도 모르는데 그 조그만 것이 꽃을 폈어요 안 폈어요? 꽃을 폈어요. 그럼 코를 박고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 향기가 나나 안 나나. 참 귀하잖아요. 그냥 그 세멘트 그 금간대 새싹 나는 거 이게 왜 여기 나서 그냥 뽑아버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데는 바닷가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위에 소나무들이 막 자라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흙도 없고 그냥 돌로 된 섬인데 그 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푸르게 청청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죠.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생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13절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졌고, 버림받은 다윗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다윗을 주장하시고, 버림받은 사울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면 결국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세상에 사람보다 악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뭐가 악합니까? 악한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대조적으로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했고, 버림받은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임함으로 그는 버림을 받게 되고 번뇌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의 사람의 소리, 세상의 여러 가지 이제 불빛에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생명의 빛을 따라오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